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상해서 여기서 피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약간 목소리가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요 톤으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뭐 화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저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농활의 최고의 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다 였던 것 같은데 그 밈이 빠져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우리 농활 잘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서 또 생각하고 느낀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곳 당진 땅에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것이 우리의 젊음을 성숙하게 해가심을 배우고 이해하고 훈련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화곡동 청년부에 보냈지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시작하는 날이라서 간단하게 개론을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별명이 작은 성경이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진 않았어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도 딱 39권이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40장부터 끝인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권수가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이렇게 앞부분의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BC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쯤, 이 뭘 못 알아듣고 왜 680년에서 740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원전은 숫자가 작은 게 더 가까운 거예요. 뭔지 알죠? 기원전 740년에서 640년 그쯤에 실제로 활동했던 어간은 8세기, 그러니까 700년대 BC 700년 어간쯤에 활동했다 하고 추정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승천이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이 유대 전승이에요. 뭐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이사야 승천이라는 외경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이사야의 얘기를 조금 다뤄주거든요. 제가 말씀 조금 읽고 따라 내려가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좀 묵상하고 그 부분도 잠깐 언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개론을 조금 이어가면 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 그러니까 4대 왕에 걸쳐서 쭉 같이 살면서 그 이야기들의 그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땅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야 승천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의 외경에 보면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죽었냐면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 때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히스기야까지 4대 왕에 걸쳐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므낫세가 자기 마음대로 많이 했어요. 이방 종교도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종교도 혼란스럽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었던 이사야가 많이 지적을 많이 했나 봐요. 종교 혼합 안 돼, 우상 숭배 안 돼, 백성이 곧 나라야 하는 이 인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하고 이렇게 많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므낫세가 많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이사야 죽여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숨냐면 고목나무 옹 안에 숨습니다. 여러분 나무 옹 알죠? 큰 나무의 옹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뭐 다람쥐 친구들도 청설모 친구들도 이렇게 때로는 조그마한 새들도 등지를 트곤 하는 그 고목나무의 옹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고목나무 안에 그대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여기 나오는 아모스,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요아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 왕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남유다의 왕으로서 즉위했던 아마샤의 형제, 그래서 이 왕족이랑 되게 가까운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왕에게 조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왕의 혈통 안에 있었으니까 국정 운영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이름이 아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그 구음으로 읽으면 음력하면 아모스라고 번역하기보다 아모츠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발음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가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하니까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아모스의 아들이, 우리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 이사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쓰신 아모스 선지자랑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계시라는 표현은 하존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생각할 때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해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는 시대에는 이 성경이 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지 않은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 하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신비한 경험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율법서죠, 이 모세 오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이 깨달음까지 포함합니다. 이 계시를 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어디에라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출발이 어디 위에 서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신비한 경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그 깨달음들로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연습장에 정리해놓고 묵상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농활 가면서 당진 땅에서 경험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당진 땅에 갔으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메시지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내 철학이고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바꾸어서 나쁜 짓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이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란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낼 수 있죠. 근데 그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하고 우리 인생에 분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분이 내 혈기로부터 시작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분인지는 한 번은 구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근데 화는 내 혈기대로 내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이 분내고 화내고 혈기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화와 분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면서 어줍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받은 사랑이라면
내가 사랑하면서도 내 사랑인지 내 의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인지는 한 번은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대로 봉사하다가 지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거든요. 내 혈기대로 봉사하니까 지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역은 하나님이 저희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받아주시고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소외된 마음이 들고 결핍의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겠죠. 하나님, 제가 잘 걷고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주위에 보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쳐다본다고, 사람들이 저런 말로 평가한다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열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점쟁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막 앞에 일을 보여주시고 막 모든 것들 다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간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은 실제로 변이 거리로, 그러니까 지도상 거리로 860km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꼬불꼬불 걸어서 가면, 그때 당시에 걸어서 가면 60일에서 80일 걸리는 길이라고요. 근데 집도 절도 없이 60일에서 80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다 좌표 딱 찍어주고, 가나안 여기 알지? 여기로 갈 거야 아브라함, 렛츠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겠냐고요? 가겠냐고요?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한 스텝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확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면 그 계획이 너무 원대하고 커서 우리가 질려버려요.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꼭 끌고 가고 싶으시거든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한 원대한 소망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 한 번에 딱 공개하지? 그러면 너 너무 큰 거라서,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제가 갈 건 아닌가 봐요. 하나님 옆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오셨나 봐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배의 등도 아니고, 내 가슴의 등도 아니고, 내 이마의 등도 아니고, 내 발 위의 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이사야에게는 무엇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분야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만 잘 알면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모든 일에 간섭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게 목회해요. 저희 목회자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 전문가로 양성받았잖아요. 목회적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띠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동희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터뷰할 때 겸손해져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가서 막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야 저렇게 찍는 거야 하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저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남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많은 사람인데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순간에 우리를 목원으로 부르셨다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자로 부르셨다면 내가 목자니까 뭐 그냥 살지 뭐 이게 아니라, 이 주일에만 목자지 뭐 내가 평소에도 목자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지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목자들에게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우리에게 붙여오신 목자들이잖아요. 목원들이잖아요. 그럼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올라가 볼까요? 마을 목자, 사역팀장,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만나니까 주일날만 마을 목자고 주일날만 사역팀입니까? 주일만 더스토리 교회 청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목회자들. 여러분들의 삶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무슨 소문 들리면 아는 척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는 별로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농활 갔다 와서 너무 은혜에 충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농활 기간 중에 짬짬이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저보고 자식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모질한 분이셔서 우리를 이 당진 땅까지 보내서 영혼들 섬기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순간순간 가서도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식이라고 합니까? 왜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까? 저는 뭔가 위협이 들어올 때 내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남을 팔아서라도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가 모질란 분이어서 자식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불러줬지 한 106번째 아니면 한 4280번째 내 아들 전지호 이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말고 다른 것으로 언제 불러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외면하고 언제 소홀히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봤던 야곱, 요셉,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삭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은혜로 충만해서 매번 선택을 10개 중에 10개를 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뻔했어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건 이혼이 아닙니다. 이건 폭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뭔지 알죠? 짬짬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짬짬이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존재가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잘 봐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자식이라고 품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단 하루도요.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단 하루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난 후에 신명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40년을 걸었는데 내가 옷이 안 헤어졌어. 신발이 헤어진 적이 없어. 40년 끝나고 알았던 거예요.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걸요.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들어가기 직전에 깨달은 거예요. 신발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걸요. 그렇게 둔한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외면하고 떠났을 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셨다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붙들려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많은 신앙적인 경험, 그렇게 많은 믿음의 경험 해왔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의심합니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3절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러니까 소도 사람보다 훨씬 못한 소도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 임자,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뒤에 관용적인 표현인데,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러분 이 구유가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밥그릇을 안다고요. 다른 그릇에 손대면, 주인이 다른 그릇에 손대면 자기한테 밥 줄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밥 주려고 쓰는 그릇은 안다고요. 어이구, 미안합니다. 그릇은 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도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만홀히 여기다는 말은 가볍게 생각한다, 경멸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위기,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우리 믿음의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큰 이슈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그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줄 알고 선 줄 알았는데 교만한 인생을 바라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혈기와 우리의 의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다. 온 마음은 피곤하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완전 몸이 다 무너진 거예요. 머리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들었고 발바닥까지 다 병들었는데 왜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왜 포비돈 못 바르고 빨간 약 못 바르고 있냐는 겁니다. 이 죄의 관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틀리면 안 돼. 내가 처음에는 죄를 짓다가 내가 잘못한 거 알다가 조금 시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관계도 마찰이 생기고, 관계도 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어느 순간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젠 내가 맞아야 돼. 관계도 깨지고 문제도 터져버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젊음에 그런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회개한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다시 돌이켜야 한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존심 부리고 우리 끝까지 고집 부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틀리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틀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관성에 계속 떠밀려 가버리니까 치료받아야 할 때, 빨간 약 발라야 할 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관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하는 게 용기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 스스로 느낌이 올 때, 물론 멀리 가버렸겠지만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겠다고 결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교제 할 때 어때요?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그때 막 분위기랑 상황과 내 자존심과 막 에너지가 응축돼가지고 막 폭발해서 그 사람한테 막 쏟아넣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는 안 해. 그럼 또 어중간하게 이렇게 있다가 좀 후회도 좀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 망했네.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서야 한다고요. 돌이킬 때에 돌이켜야 하는 하나님 마음 주시고, 돌이킬 때에 빛을 주실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요 7절에서 9절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그 서론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 이 살았던 시기가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사이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수르가 군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전쟁은 져서 유대 사람들 이겼어요. 아수르가 이겨서 이제 진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전쟁은 져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이 단일신,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래서 뭐가 아킬레스건이었냐면, 종교를 건들면 얘네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종교 문제로 딱 걸면, 아수르가 딱 걸면 얘네들이 죽을 거 알아. 근데 불나방처럼 덤벼들어.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가 이게 넓은 대영 제국인데 다른 나라 가서도 전쟁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북이스라엘이 뭐 달래고 얼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랑 혼합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비참하게 짓밟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주권만 잃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이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신앙, 혈통의 정체성까지 전부 다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9절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땅, 이 예루살렘 땅을 남겨주신지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남유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이게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요 이사의 본문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인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옮겨놨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중심을 세운 몇 사람만 있으면, 남겨진 사람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남겨진 남유다도 정신 차리면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을 향해 있어요. 낮은 것보다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남겨진 자가 소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그래도 힘있게 뭔가 해보려면 사람들도 모으고 돈도 모으고 기세도 모으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해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다. 남겨진 사람 소수만 있으면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혼자 믿음 생활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논리는 혼자 믿음 생활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중심 세운 소수만 있으면 그 가정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다수가 많으면 색깔도 잘 못 드러내고 정체성도 잘 못 드러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세워드린 사람, 그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아무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 나왔으니 가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 왜 서울대 가고 싶어요?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요? 학교 덕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 이유가,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이유가 학교 덕 보고 싶고 직장 이름 덕 보고 싶어서잖아요. 왜? 직장이 내 덕 봐야지. 아멘 하세요? 학교가 여러분 덕 봐야죠. 얘가 그 학교 출신이라며. 이분이 그 학교 출신이라며. 그렇게 될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학교의 이름 뒤에 숨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어디든, 여러분의 직장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중심 세운 인생, 믿음으로 들여진 젊음이 무엇을 바꾸어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학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 세워진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중심, 하나님께 세워진 믿음, 소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따라 읽어 갑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10절은 귀 기울여라. 다시 하나님께 귀 기울여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음이 힘들어?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좀 즐기세요. 뭐 이 정도? 내가 다음에는 더 심한 거 와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거 힘들다고 아유, 저거 읽는다고 아유. 그럴 때 무곤 형제를 찾아가십시오. 아닙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여러분, 이 밈인데 여러분 농아라 갔다 온 사람이 동기화가 안 되네. 이게 밈인데 이게 지금 저기서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자, 마잔팀 준비됐습니까? 할렐루야부터 시작. 이거라. 이거 지금 동기화가 안 되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집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듦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이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어떤 거 표현하냐면 재물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제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 청년들이랑 같이 제자 훈련 하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네 눈을 밝혀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같이 그 부분 죄에 대해서 같이 청년들이랑 묵상하는데 갑자기 청년 중에 한 명이 손 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입니까? 이렇게 그런 것만 좋아하신다. 제사 귤에 보면 막 다 소, 뭐 염소 뭐 이런 것들 뭔지 알죠?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에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양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뭐 곡식은 태우라고 규정한 이 규정이 요제밖에 없어요. 그 곡식 불태워서 들고 흔들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조류 컬렉션까지 하나님께서 가난하면 그래 그러면 조류 가져와라 해서 비둘기 가져와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까지 다 쭉 동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동물을 좋아하시나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한번 배자 꽂았던 적이 있는데 재미없나 보네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물 얘기하는데 무수한 재물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 유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이 레위기의 그 제단에서 드리는 재물의 규례를 알아야 돼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실제로 제단에서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제물과 관련돼서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 이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특히 제단의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림으로 온 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장을 다 걷어내요. 내장을 걷어내서 이렇게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 내장을 불태워요. 그리고 오퍼링이라 하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신약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쓰거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란 표현이 있어요. 이 내장을 태워 드리는데 위에 이제 그 내장이 막 타고 있을 때 이 잡냄새를 포도주를 이렇게 쫙 둘러 뿌리면 정말 그 고기의 향과 아름다운 포도주의 향이 섞여서 좋은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왔다. 포도주를 붓는 데서 유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고기에 각을 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발골. 여러분 발골 뭔지 압니까? 가축 잡으면 뼈랑 살이랑 분리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큰 비중을 누가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 뭐 또순이 초콜릿 뭐 이런 친구들 있죠. 또치 뭐 김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한 애를 고르는 거예요. 직접 미안하게 됐다 하면서 키우던 애를.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지. 예를 들어 민키 이런 애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민키를 데려가서 민키 머리 위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민키야,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단다, 뭐 어떻단다, 뭐 어떻단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죽이는 줄 알아요? 제사장이 제물 죽인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죽이죠. 죽인다 얘기 안 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의 첫 번째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양을, 그 제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이는 줄 알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셔가지고 고기 먹으려고 그렇게 받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집에서 키우던 이 또리를, 민키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집에서 같이 뛰고 놀던 애잖아요. 그러니까 흠 없는 애로 데리고 왔으니까 제일 좋은 거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걔 머리 위에다가 자기 죄를 안수해요. 그래서 죄가 다 옮겨갔다, 다 기도가 끝나면 그 민키를 잡는 거예요, 직접.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이 어떤 꼴이고 어떤 모양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그게 뭔데?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너희가 지금 그거 바치는 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드려지는 지금 이 제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이어가냐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15절의 끝에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키우던 제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키운 애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절절하게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보내고 나서 나는 됐으니까 또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세워진 중심은 하나도 없고 그냥 껍데기인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형식만 남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에 우리의 젊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해요. 기도하라 할 때 열심히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도 고백하고 내 마음도 고백하고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마음도 드리고 때로는 마음이 동해서 막 훌쩍훌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쏟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본당 건물 안에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절절하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가 나한테 유익한데, 지금 그게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 하고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은 더 과관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멘. 이제 뭐까지 얘기하십니까? 월삭이 뭐냐면 그 농사 짓는 농경사회는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요, 전부 다. 그래야 비가 언제 오고 이런 걸 맞추려고 음력을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월삭, 그러니까 달의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나 봐요. 그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정한 절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경험들,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뭐 초막절기, 장막절기, 뭐 오순절기 이런 것들을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피곤하다 얘기합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야, 너희 막 그렇게 행사하고 막 특세로 모이고 막 부흥회로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피곤하다.
막 열심히 행사하는데 나 그거 막 딱 질려버린다. 왜요? 너희 손에 여전히 피가 가득하니까. 껍데기만 있고 퍼포먼스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들여지지 않는데,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중심은 내 중심 세워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피곤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데요? 우리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얼마나 튼튼하고 건실해 보이는 소를 드렸냐, 얼마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봉사했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주님 당신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 아니면 내 인생에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내 고집으로도 살아보고 내 정체성으로 살아보고 내 철학으로 살아봐도 주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더 얼마나 화려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영혼을 보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했으니까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나 교회에서 이만큼 있었으니까 주님 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주님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서 있는 한 영혼이요, 상한 심령과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럼 더 좋은 겁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께 중심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종교 생활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곧 제사 드리는 것이 곧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거부하시는 겁니까?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 필요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 필요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면 충분한데, 소도 필요 없다. 양도 필요 없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영혼이 있으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었던 친구도, 내가 믿었던 일들도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 세워가는 우리 더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깊은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야 하는 마음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바르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래하며 그의 아빠는 참된 열매 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다시 한 번 더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신령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주님, 이것이 우리 젊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과 믿음의 승부 걸지 않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관계 있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 세워드리면서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그 인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마음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중심 잡으며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감당하며 서는 인생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소망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변화시킬 것이 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중심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세워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사회에서 행동하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고 훈련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성숙해 하시는 경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래하며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깊은 믿음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 주님과 끊어졌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중심 잡은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주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만 남은 신앙, 형식만 남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아뢰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위에, 곤고하고 바르게 세워진 중심 위에 젊음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